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보는데 인터넷에서 한 지어낸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3명의 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죄수가 20년형을 선고받고 각자 독방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방에 들어갈 때 한 사람당 하나씩 원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많은 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담배 200부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갈 무렵에 간수가 첫 번째부터 이제 방의 문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책을 많이 갖고 들어간 이 죄수가 나오더니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고 충분히 공부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변호사 시험을 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죠. 20년이 흘렀습니다. 5명의 자녀가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제가 2 자녀가 있는데 어떤 분이 아들만 둘이니까 셋째 딸을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담배 200부루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인데 200부루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때까지도 담배를 한 대도 피지 못하고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입에 물면서 여기 불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죄송합니다. 찾아본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제가 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20년이나 지난 후에 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로마서 말씀에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 내가 신자가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분의 변화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수준까지 변화되는 것. 로마서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로마서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자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내가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 악한 행동, 죄 짓는 행동, 이것을 그치고 스탑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더 나아가서 죄만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죄만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덧 몸담았던 죄악의 세계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게 1년, 2년 사이에는 우리의 변화의 정도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20년이 흐르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엄청나게 큰 변화, 그 중에서도 죄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면 내가 이전에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내가 신자가 됨으로써 죄와 끊어지고 단절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의미로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조직에 들어오려면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하셨던 행사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세례라는 것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전까지는 죄에 몸담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죄 안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가겠습니다, 죄와 끊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증표로 받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예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방금 읽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일 텐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죄가 많은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사건을 다룬 내용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사람들을 다 심판했던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심판했던 물인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구원의 도구라고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물이 어떻게 구원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노아 당시의 사건을 보면은 물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인데 이 심판의 도구가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죄인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그 의인만 끄집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은 다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인만 끄집어서 구원해내는 방법,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죄로 관영했는데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로 심판하셨는데 물은 이 죄인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심판의 도구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이 의인들을 죄와 단절시키고 분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운 영역에서의 탈출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이 말씀은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있었죠. 홍해라는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로 세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성경을 보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세례랑 무슨 상관이 있지?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막 벽돌도 굽고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을 막 해요. 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든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죠? 죽어야 됐죠. 죽으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죽음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죽음에는 비로소 그 힘들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노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홍해가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림을 제가 파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애굽 땅에서 홍해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바다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보통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찬양도 있고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게 뭐냐면, 물은 여기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 죽음을 덮을 수 있다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미를 본문 가운데로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홍해로 들어가는 거, 이게 애굽 땅 위치에서 홍해를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영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오는 장면을 보실까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애굽 땅에서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새로운 민족의 발응이에요. 새로운 민족이 태동되어서 200만이나 되는 새로운 민족이 태동되어서 올라오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상징으로서 이 홍해에 들어갈 때에 노예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을 속박했던 어떤 그런 모든 노역들을 다 끊어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받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소속된 곳에서 이탈되고 분리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새로운 곳에 소속되고 연합되었다는 증표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가 성경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짓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되고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돼요. 철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예전에 우리가 죄악에 몸담고 살았던 그 생활을 청산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거룩한 삶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분리되고 단절돼서 새로운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연합하고 살아간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노예 생활할 때는 무언가에 종속적이었어요. 매여 있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고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명령하는 대로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너희 벽돌 구워,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 일을 시키고. 어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다 배웠는데, 알잘딱깔센, 다 아세요? 근데 알아서 잘 하란 말이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막 얘기하겠죠. 하나 배웠다고 써먹으려고 적어왔어요. 꼼짝 못하고 막 쩔쩔맸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예 상태로 종속되었기 때문에 쩔쩔맸다고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새로운 민족을 태동시킨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리고에 있던 라합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보인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담.
이스라엘 사람 막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그 민족에 대해서 이 민족이 홍해를 건너오고 나니까 그 땅에 있었던 여리고 땅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에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항상 끌려다니죠. 죄의 유혹이 밀려오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이후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있죠.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변화가 되었고, 우리로 말하면은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수준의 변화도 우리의 구원 과정 가운데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신분은 변화되어 있지만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변화는요,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루, 일주일, 1년 노력한다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마음을 새로 먹었어요. 결단했어요. 나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하루 노력해요. 혹 일주일 노력할까요? 6개월 노력할까요? 저는 6개월도 짧습니다. 1년 충분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가지고는 여러분들 여기 최소한 20년 이상 살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살아온 습관들이 있는데 20년 동안 살아온 그 잘못된 습관들을 어떻게 1년 가지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수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오랜 시간 연단시켜야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살고 싶으신 욕망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미 노력들은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맞게 살려는 노력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험들도 다 해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이 깨달아지시죠. 또 이게 내 혼자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어느 순간 한계와 벽에 부딪히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목사 아버지를 두고 나서 저도 오랜 시간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참 힘든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너무나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미 교회에 다닌 연수는 오래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습관화됐던 잘못된 삶의 방향들이 고쳐지지가 않아서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1년 정도 필리핀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환경과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완성으로 이끌고 가셨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직도 완성된 단계가 아니지만 완성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완성을 위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묶으셨어요. 여러분은 때때로 그 변화를 위한 싸움을 하느라 지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내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서 진짜 못하겠다. 한 달 하고서 못하겠다. 6개월 하고서 못하겠다. 1년 했는데 언제까지 더 해야 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이제는 천국 갈 것을 믿는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내지 않은 죄의 잔재들을 뽑아내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싸움을 하면서 이 죄를 이길 거룩한 경지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처절한 노력과 피 튀기는 싸움이 포함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싸움의 길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모델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7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느낌이 어떻죠? 딱딱하죠? 나를 뭔가 억누르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잖아요. 이건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우리는 되게 딱딱함을 느낍니다. 뭔가 우리를 옥죄는 느낌이에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하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공동체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시는 거 있잖아요. 예배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여러분들 움직이시는 거 있잖아요. 조금 고민은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선택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음란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엿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의 개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셔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지배하잖아요. 사람은 자체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밑줄을 그다면 모든 사람이죠. 제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이렇게 사람의 본성적인 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시대부터 사람은 지혜가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본성적인 사람의 악한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해 왔어요. 인류의 유명한 철학자 중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플라톤이 고민했어요. 야, 우리가 인간 마음 가운데 악한 본성이 내재하고 있는데 사람의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인류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사람이 모여서 군집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악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해답을 내놨어요. 철인 정치를 하면 된다. 여기서 철인이라고 하는 말은 철인 3종 경기에 나오는 어떤 스트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현명한 철학자가 나타나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답이다. 그 유토피아를 칼리폴리스라는 단어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플라톤이 이런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악한 본성을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플라톤이 존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2400년이 지났어요. 24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나라가 세워진 적이 있던가요? 이렇게 노력한 사람은 한 명, 두 명 나타났는데 플라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해답을 찾았던가요? 어려운 얘기 다 생략하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됩니다. 플라톤이 방금 전 얘기했듯이 24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람은 생각해 왔다고요. 아, 우리가 악한 본성이 있고 이 악한 본성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런 기준에 빗대어서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나 보다. 이건 우리 가운데도 있는 마음이죠. 내가 노력했어요. 제자반 하면서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16주 동안 노력하는데 중간중간에 위기가 찾아와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는 있어도 나는 아닌가 보다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더 이상 이 법에 얽매여서 절절 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같은 원리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창 시절을 보내오면서 학교에서 많은 시험을 보아왔을 텐데 시험을 왜 보죠? 학생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야, 니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한번 경험이나 해봐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서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눈금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은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거리끼는 게 없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방향인 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되다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삶의 방향들을 잡아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려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명은 서울에서 출발하고 한 명은 대구에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논리라면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사람보다 대구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도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출발한 사람이 더 빨리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에서 출발한 사람이 방향을 잘못 들었대요. 길을 몰라서 북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서 오히려 더 멀리서 출발한 사람이 일찍 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표를 잘못 보고 부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비록 출발은 유리할지 몰라도 목적점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신자라면요, 현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현재 모습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내 모습하고 불신자의 삶이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불신자같이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삶을 청산하시고 방향을 바로잡기로 다짐하신다면 바로잡으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지금은 내가 출발이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반면 지금은 내가 교회에서 어깨 좀 힘 좀 주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도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율법이 제시하는 방향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점점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는 깨닫게 되었는데 정작 이것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의 방향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옳은 것을 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을 배척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이 처절하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물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알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저의 경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성적인 문제, 음란한 문제 때문에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법원으로부터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FBI가 그의 컴퓨터에서 3,700여 개의 아동 포르노 사진을 발견해서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면은 사실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동 포르노 사진을 3,700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그랬을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같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히 이게 내가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할 뿐이지, 음란함 뿐만 아니라 거짓됨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폭력성도 그렇고 차마 소그룹에서도 내가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짓는 죄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지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는 알지만 그 죄를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의 노예로 있었던 그 뿌리는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보다 깊은 것이고 여전히 그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 통치했던 기간이 35년이죠. 이 기간 동안 일본은 내선일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한 나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종교계에서는요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젊은이들은 일본군에 징용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제치하에서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독립한 이후에도 35년간 뿌리 내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시대에 살았던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상당수 단어 중에서도 일본어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요 옛날 죄악된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너무나 뿌리 깊이 하나의 습관처럼 남아있어서 거룩한 싸움을 하다가 한 번 실패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나는 별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율법은 선하고 좋은 줄을 알아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전체의 말씀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나오는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우리의 본성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연약해서 세상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안 되나 봐. 내가 거룩한 삶, 그 수준에 도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해봤는데 안 돼. 6개월 살아봤는데 안 돼. 1년 살아봤는데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삶을, 경건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끝까지 붙들고 완성의 단계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끝내는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불신자와 같이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음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남을 살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끄러울 수는 있으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어차피 승리와 영광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